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르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1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굳게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본문입니다. 구약성경 319면쯤에 있는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본문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함께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 올라오실 때 여러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의 헌금을 드리셨습니다. 감사의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세상의 불의한 세상 권력의 은밀한 악함이 드러나고 새벽 이슬 같은 주님의 일꾼들이 빛과 소금으로 쓰임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어제 후임 목사님께서도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벌써 이제 12월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이번 12월에 저희 교회에서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아주 중요한 행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18일에 있을 담임 목사님의 은퇴식과 또 후임 목사님의 위임식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많은 긴 세월의 역사 가운데 이번 12월 또한 매우 중요한 순간임에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 있는 우리의 교회의 상황 가운데 또 연말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개인적인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몇 가지 기도의 제목을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몇 가지 기도의 제목은 다음과 같은데요. 그것은 지켜야 할 기도, 또 지켜야 할 약속, 또 지켜야 할 은혜, 이렇게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함께 이 시간에 묵상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에게는 지켜야 할 기도 혹은 지켜야 할 기도의 자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서가 시작할 때 1절 말씀에 보니까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120세의 나이로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다가 이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수종자였던 여호수아를 선택해서 그 다음 세대의 지도자로 세우셨고 그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는 새 명령을 주셨습니다. 모세와 함께 출애굽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약 40여 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드디어 그들이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이 더 이상은 기도 제목으로만 존재했던 그런 그림 속의 땅이 아니라 실제로 들어가서 살 수 있는 현실의 땅, 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그들 앞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이루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약간 감동이 되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곧 들어가야 할 그 가나안 땅이 사실은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약 450년 전에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걸었던 바로 같은 땅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5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도 세월은 변했지만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맺으신 약속에 대해서 여전히 신실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영원히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은 1.1획도 변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질 약속임을 바라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또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 관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잠깐 상황을 묵상해 보면 이제 출애굽 1세대에서 2세대로 주인공이 바뀌게 되고 또 지도자 역시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바뀌게 될 때에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경험했던 그 역사적인 상황은 결코 아무런 문제도 아무런 어려움도 없었던 평화의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평화로운 시기가 아니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곳에 이미 살고 있던 이방 민족과 전투를 치러야 했고 끊임없이 싸워야 했고 따라서 치열한 전투가 언제 어디서 일어나도 전혀 이상할 일이 없을 만큼 그렇게 사실은 문제가 많고 위험하고 치열한 전투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투쟁의 상황 가운데 리더십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지도자가 변경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면 어쩌면 우리 교회에서 이번 달에 있게 될 담임 목사님의 은퇴식과 또 후임 목사님의 위임식 또한 이 중요한 역사적인 우리 교회사에서 우리 교회에 해당되는 교회사에서 중요한 이 역사적인 순간 또한 어쩌면 시대적으로 또 영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결코 평화로운 때에 이루어지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고 또 교회와 세상 간에 또 악한 영적인 세력과 성도님들의 기도 간에 벌어질 수밖에 없는 영적인 투쟁의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사역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영적인 투쟁의 상황 또 전투의 상황에서 우리가 이 연말을 보내면서 우리는 더 힘써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반드시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전투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형통하고 또 순종하게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되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고 또 끝까지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는 우리가 꼭 지켜야 할 혹은 기억하고 간직해야 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반드시 승리를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이제 자신에게 주신 모든 사명을 마치고 이제 역사의 무대에서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비록 모세는 떠나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역은 멈춰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해야 할 새로운 책임을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약속을 맺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인데요. 먼저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이 5절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이 말씀 속에서만 세 가지 약속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나누어서 살펴보면 먼저 첫 번째로 상반절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이것은 여호수아의 인생에 승리를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두 번째로 중간쯤에 있는 본문인데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과 동일한 능력으로 언제나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겠다고 하는 동행의 약속입니다.
또 세 번째로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것은 어쩌면 두 번째 약속과 비슷하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구체화시켜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되 그의 평생에 그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이 신실하심의 약속이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약속으로 받아들여지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이 6절 말씀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이 곧 얻을 절대적인 승리에 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승리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는 때때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과 같이 아이성 전투에서 혹은 아가나의 잘못과 같이 실패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결론적인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절대적인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은 우리가 지켜야 할 은혜입니다. 지켜야 할 은혜. 우리 교회에서는 지난 2달 동안 특별히 시가서 통독을 통해서 많은 성도님들께서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귀한 가을 행사가 있었습니다. 비록 이제 행사는 끝나게 되었지만 시가서 통독 이후에도 우리가 지켜야 할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특별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법을 존중하고 순종할 때 그의 삶을 형통한 삶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일에 하나님의 법을 존중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형통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7절과 8절 말씀을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순종은 내가 단지 생각이나 말로가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을 기뻐한다고 하는 가장 명확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 순종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앙 고백이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 순종은 내가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나의 인생의 찬송이요, 또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베푸실 수 있는 삶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삶을 그저 마음대로 흘러가도록 내버려 둔다면 결국에는 마치 시들어가는 나무나 화분처럼 우리의 영혼은 실패하는 영혼이 될 것이요, 우리의 인생도 실패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음식처럼 먹으며 영적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욥기 23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이것은 의로운 욥의 고백입니다. 만일 우리가 여호수아와 같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욥과 같이 말씀에 주의하며 또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는 것처럼 갓난아이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 길을 열어주시고 또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마르지 아니한 것 같이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공급해 주시며 메마르지 않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12월 연말을 보내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는 가운데 여호수아와 같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내가 지켜야 할 기도, 또 마음속에 간직해야 할 하나님의 약속, 또 내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은혜, 이 세 가지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연말을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제이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시간이 지나 2022년 1년 12월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연말을 주신 하나님, 새해를 준비하며 우리 교회를 위해 더 힘써 기도하는 우리의 성도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승리를 허락하시며 최종적인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패배함이 없는 승리의 삶을 오늘 한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시가서 통독 이후에 우리가 여전히 지켜야 할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하나님께 기쁨을 얻는 우리 모든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을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이 우리에게